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 요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늘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좋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읽다 보면 여러분은 바로 똑같은 이야기가 또 반복되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장 오늘 우리가 44절부터 읽었는데 그 10장 1절부터 쭉 오는 동안에 고넬료에게 나타난 환상,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 그리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고 보낸 사람을 맞이하는 성령의 음성 등등으로 인해서 그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또다시 11장 가서 반복을 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될 만하죠.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되니까 반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앞서 우리가 봤던 10장에 나온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말하니라. 그러자 예루살렘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반응하기를 이렇게 생략하고 넘어가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베드로가 겪었던 일을 말하니라.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10장에서 다 너무 반복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반복합니다. 그 까닭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성경은 반복된 사건의 이야기의 전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 베드로가 성령이 내린 사건과
세를 주고 난 뒤에는 이제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한 지점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다는 큰 역사가 펼쳐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 이방인 가운데 교회를 세울 수 있나? 아니지. 이방인은 전부 유대인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할 어떠한 이유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변혁이 새로운 전개가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마침내 교회가 유대인 가운데 세워졌고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세워졌고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도 그 교회가 세워짐을 뜻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이 섞여서 예배하는 그런 보편적 교회의 모습을 그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각각이 교회가 세워지니까 섞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가 공통된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었고 백부장이었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서 나타나는 고넬료는 마치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성을 갖듯 고넬료는 모든 이방인의 교회를 세워가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고넬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바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저 열방들이 이방의 여러 나라들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계속 때를 지어 몰려오는 양상이 있게 될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과 같은 것, 시초적 사건과 같은 것이죠. 사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으로 이미 주셨습니다. 이사야 2장 2절과 3절에 가게 되면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미가서에도 인용되어지고 성경에서 계속 미션 세회 선교하거나 또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늘 새겨지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이래, 즉 말세의 뜻이에요. 마지막 때쯤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에 굳게 설 것이다. 모든 장원산이 뛰어나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산이, 여호와의 산이 가장 크게 드러난다는 것은 모든 사상과 철학을 제압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장 우뚝 서워져 모든 열방이 다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되어 있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 예루살렘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된 줄 알고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몰려들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세상에 속한 하나의 백성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교회로 모여드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걸음 가운데, 그 몰려드는 그 무리들 가운데, 그 때중 가운데 섞여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0절과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방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게 일어나신 이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려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일이 있게 될 것에 대한 놀라운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건의 역사적인 시초, 그것이 고넬료 사건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을 읽다가 주의할 점은 이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왜곡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넬료 얘기를 가만히 보니까 10장 2절에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보면서 마치 복음을 듣지 못했어도 각각의 지역에 있는 민족
그룹들이 어떤 자기 속한 상황 안에서의 종교를 따라 신심, 즉 신앙심을 갖고 무엇인가를 향한 신앙심을 갖고 아니 복음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천지신명이요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기도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르지만 구원의 은혜가 미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을 매우 잘못 왜곡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이거는 1960년대부터는 로마 캐톨릭도 그래요. 천주교도 그렇게 주장하는데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름이 감추어진 그런 그리스도이다. 무슨 소리냐 했더니 불교인인데 사실은 이제 많이 구제도 하고 선을 베풀며 불교적 신앙을 따라 사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맺는 열매를 불교이지만 맺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식의 설명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 안에도 그가 구제를 많이 하고 신앙이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구원한 일을 외면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데까지 넓혀져 가는 것이죠. 고넬 사건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매우 잘못된 거짓된 복음의 진리를 정면으로 거슬리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있는가를 뚜렷이 설명하거든요. 뚜렷이. 그거 무엇이냐면 로마서 10장 가면 예를 들어서 로마서 10장 한번 열어보세요. 10장에 가게 되면 로마서 10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2절 읽어보시죠.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부여하시도다. 주님은 한 분이시고 모든 사람의 그의 이름을 부른 자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 다음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결국 어떻게 내용이 전개돼 가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음을 때문에 받는 것이니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믿는 자는 어찌 듣지 못하고 믿을 수 있겠느냐? 들으려면 알려주는 이자가 있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전파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겠냐? 이 모든 내용이 연결 고린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있듯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을 성경을 통해 듣고 알고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저 양심에 따라 살면 그도 또한 고넬료 같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간주되어지고 그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은 성경 전체의 내용 속에 가르침과 모순됩니다. 충돌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말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가 베푸시는 그의 나라에 합당한 영광에 이를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을 열어가 보세요.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 예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로마 3장 20절에 가게 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했다 해서 하나님의 앞에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규칙을 내어주어 그들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의롭다를 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러니 그걸 지켜서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를 받는 길은 딱 하나인데 21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인데 곧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는 것 외에는 율법의 정죄 아래 죄인임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오늘 예배 중에 십계명 같이 읽고 참여하면서 우리가 용서를 어떻게 받았는가를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로마서 우리가 3장 23절 24절을 같이 들었습니다. 이거 외에는 생명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고넬료 사건은 주님께서 고넬료 같은 이방인도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고넬료의 경건성과 종교심과 그의 도덕적 선함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셔서 만나서 듣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고넬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로 하여금 유대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요. 구약적 한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그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로 인해서 죄사함 받는 복음의 선명한 말을 들어야 했던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방인 교회를 세우시고자 고넬을 불러 쓰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고넬을 들어야 했던 거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어야 했고 그 들음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사도행전 10장 36절 이하에 볼까요? 베드로가 34절에 입을 열어 말하되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해줍니다. 36절부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이 지난주에 봤던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있죠? 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고넬료의 경건이 훌륭하구나. 네가 구제도 많이 했구나. 하나님을 기뻐하셔서 그런 공로를 다 인정하시고 그러므로 너는 참으로 의인이니까 너 같은 자라야 구원받지 않겠냐. 이렇게 등등등 고넬료를 말하지 않아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법 없이 살 사람이요? 이런 자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겠냐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 눈에는 저런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요. 멸망 지옥이 제 몫이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 보기엔 그렇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지옥 형벌에 놓일 자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예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속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사람 눈에는 깨끗하고 더럽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더러운 것이죠. 사람 눈에는 높은 산이지만 하늘에서 보면 낮은 산이죠. 높이도 안 보입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사람 볼 때 이처럼 예스럽지가 않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설교할 때 늘 했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그래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햇빛이 직선으로 쫙 비치지 않고 있어서 이 공간에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몰라서 우리는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는데 만약 집에서 창문을 딱 햇빛 좋다고 해서 딱 커튼 젖히거나
창문을 열었는데 햇빛이 쫙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이 공기 중에 얼마나 먼지가 많이 생생히 보이죠? 하나님 빛이 비추시면 더러움이 다 드러납니다. 고넬료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생명의 은혜를 배를 통해서 듣습니다. 전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36절 보니까 예수님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그분은 30절 역사를 얘기합니다. 요한의 세를 얘기하죠. 38절 나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말하고 그가 행한 모든 표적과 기사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39절에 가서 죽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40절에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41절에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즉 사도 제자들에게 증인으로 삼아서 전도를 하셨어요. 42절 전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조 정하신 이가 곧 이 사람이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며 그러할 때 그의 이름을 43절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걸 고넬료에게 전했습니다. 고넬료가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예수를 믿죠. 놀라운 사건이 44절 보게 되니까 이 말을 하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이 성령이 임한 가이사라의 성령 임함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성령 임함과 거의 대등한 방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오순절날 성령 임한 사건은 구약교회가 신약교회로 변한 대변혁의 사건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사건이 없었으면 구약교회 신약교회로 못 나갑니다. 근데 주님이 그날 예루살렘에 보내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내리신 성령의 사건은 말이죠, 전체적으로는 구약교회가 신약교회로 바뀌는 거지만 그러나 그 대상이 유대를 향하여 내려진 사건이었어요. 근데 지금 가이사라에서 고넬료의 집안에 내린 이 사건은 45절에 성령이 내려오고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의 성령 보시를 말미암아 논란이라 했어요.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모든 일들은 이방인 교회를 세워가는 가이사라의 대사건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오순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옆에 붙어서 이방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대역사,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성령의 역사가 됐다는 말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이방인 교회도 세우신다는 표로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이후로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진 곳곳마다 고넬료에 대한 이와 같은 성령의 특별한 사건들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역사적 의미는 한 번의 사건은 충분해요. 필요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말해야 그 사건 같은 의미가 필요한 경우는 뒤에 보면 나옵니다. 예배소에서 온 제자들에게 성령 임한 사건이 있다든가, 그건 다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그때그때 행하신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빌립, 우리가 집사의 복음을 전도 알죠.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를 주님께서 전도자 빌립을 성령으로 내보내셔서 예루살렘에서 제사 예배하고 돌아가는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그때 이사야서 53장을 풀어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바로 세를 주게 됩니다. 근데 그 이사 내시에게는 성령이 임한 사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말씀으로 믿은 것을 세를 줍니다. 결국은 성령이 특별하게 임한 것은 교회의 설립과 관련된 큰 의미에 따라 부어진 것이고, 구원받은 모든 사건은 말씀이 주어짐으로 믿음으로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고 저에게 임한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여 듣고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 교회에 들어오게 된 충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0장 45절에 놀랬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알면 놀랬다. 그만큼 생각지도 못했다는 일이죠. 46절에 가니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그래서 이제 47절에 그렇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새로 베품을 그 말이요.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오순절날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에게 임한 이 성령 사건을 보면서 오순절날 자신이 겪었던 사건을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풀인 성령 임한 사건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48절에 가서 명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해서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랬어요. 세례를 베풀었고 그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며칠 더 머물렀죠.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조차 거리낄 텐데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며칠 아예 묵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준 충격이 얼마나 큰가를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인식이 확 바뀌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편교회, 예루살렘 교회나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교회나 예루살렘 유대교회나 어느 교회나 한 교회를 묶으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 형제가 되었구나 사실에 거침이 없었던 것이죠. 그게 베드로가 보고하는 인식의 커다란 변화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베드로가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11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소문이 빨랐습니다. 1절에 가니까 사도들과 형제들이 유대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들이 그랬나?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 베드로가 전했대.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갔다고? 아니 그래서 어떻게? 등등등 서로 왔다 갔다 얘기되겠죠.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사실 우리가 뭘로 알겠나? 이방인은 이방인이고 유대인 유대인인데 저들이 유대인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말들이 오고 가면서 되어지자 2절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뭐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모세 율법의 어떤 것들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자기들만 지킬 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좋아. 그러나 모세 율법과 이것은 꼭 지켜. 예를 들어 할례 받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다고 해도 구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주신 받은 이 계시와 구원의 모든 역사 속에는 모세 율법에 따른 할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 이게 핵심이거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서 가는 모세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유숙하거나 그런 것들을 참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네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이걸 얘기하죠. 흥미로운 것은 말이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 나는 데는 10이란 거예요. 그거는 10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너무 선명하니까. 이들의 딜레마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이방에도 땅끝까지 전하라는 말씀은 너무 선명해요. 그런데 이방인을 어떻게 실제 관계하고 교제하며 다룰 것인가에 있어서는 그들의 숙제였던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베드로를 함께 들어갔다 먹었다는 것을 비방했습니다. 전통이죠. 랍비들의 전통을 들어서 베드로를 정죄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방인의 집에다 무숙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진 않아요.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의 악행, 그 악습, 그 이방인의 타락한 생활을 따라 방탕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방인 자체와의 교제를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으로 달라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교제하는 일은 이방인의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유대인의 교제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인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 안의 이방인 형제는 타락한 유대인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죠.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이들의 인식을 바꾼다는 것은 커다란 도전이었죠. 11장 4절에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그 설명의 내용에 따라서 이들도
베드로가 겪었던 일의 경험처럼 저들도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11장 9절에 가니까 그 내용의 핵심이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9절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 깨끗하다 하면 다 깨끗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가 죄사함 받고 깨끗해졌느니라 하면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에 있어서 가진 죄책감 때문에 나는 죄인이야라는 것에 대한 탄식은 죄를 범했던 여러분의 부패성과 악한 마음을 놓고 슬퍼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좋은 것이지만, 그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가 여러분을 낙인 찍혀 여러분은 더러운 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 스스로의 상태에 대한 견딜 수 없는 이 괴로움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은 잘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정결케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은 깨끗한 자가 된 거죠.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한 자들인데 스스로 나는 더러운 자다라고 말한 자체가 잘못된 접근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붙들고 있느냐, 죄를 놓고 있냐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있느냐 문제인 거예요. 그 생명 얻는 회개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자니까 스스로 속하다 할 수 없고,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자의 회심을 의심할 수 있어요. 저 자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저 자는 아니야. 왜냐면 보니까 온전치 않거든요. 과거의 성질과 또 나쁜 습관, 정욕 이런 것에 죄 가운데 살던 자가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히 다르고 우리보다 훌륭한 신자로 살면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얼마간 살다 보니까 그도 보통의 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보통의 신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의 신자잖아요. 보통의 신자들은 죄를 짓거든요. 우리에게 그 허물과 약점이 없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심하는 거죠. 여전히 신자가 아닌 것 같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것 같다. 라고 보는 눈은 하나님께서 깨끗한 신자를 그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과연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진정 고백, 참된 고백이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 얻는 회개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 역사가 시작되고 있으면 그는 산자고요. 생명 얻는 회개의 역사가 아예 없으면 거짓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시작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는 것이지, 그가 얼마나 나에 비하여 또는 다른 사람에 비하여 평균에 비하여 얼마나 훌륭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제를 형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형제요, 그리스도를 믿느냐? 네 마음에 주께 주신 성령의 시작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느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명해봐라. 제가 어떤 일로 죄의 아픔이 있고 이런 그 죄를 더 이상 범치 않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형제여, 이제 너에게 성령의 역사하셨으니 계속 그 은혜 가운데 거하라 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박차고 떠나기 전까지는 형제로 보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이 눈을 베드로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이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차이로 인해서 이미 그 정죄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 그 유대인적 의의를 갖고 정죄하고 있었으니 그들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유대인 자체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유대인 교회가 회개를 해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그걸 알게 됩니다. 뭘 의미하냐면 저런 자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하고 놀라는 그
이를 보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신 거였구나. 그 은혜가 미친 나도 구원받은 거구나. 그걸 깨달아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전에는 나 같은 자는 구원받을 만해. 혹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흔적이 내 마음에 있었다면 내가 뭐 예수님 괜찮게 내가 괜찮게 살거든. 뭐 특별한 일 없이 이렇게 생각했던 마음이 혹시 있었다면 세상이 버릴 만한 사람도 구원받는 일을 보게 되면 그 은혜가 내게도 있어서 나도 구원받은 사실을 알면서 자신을 도리어 바르게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방인 교회의 세워짐은 유대인 교회의 새로워짐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개척되잖아요. 계속 개척되는 교회들은요, 먼저 세워진 교회에게 새로움을 줍니다. 새로운 신자가 신앙 안에 들어오면요,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새로움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베풀 때 우리 이미 세례 받은 지가 다 오래된 사람들인데 그 세례 베풀 때 무슨 은혜가 되나? 그냥 구경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함께 무엇을 생각해요? 그 세례 가운데 임한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저 세례가 나를 어떻게 주의 교회 안에 불러오셨는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새롭게 계속 누려가잖아요. 그 믿음의 의미가 깊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5절에 가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 성령이 임한 사건은 예수에 관한 복음을 다 베드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이미 임해버렸어요. 이제 말을 막 하고 있는데 이 시작한다는 말은 천만이 떴다는 뜻이 아니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말을 다 끝내지 않아서 계속 말을 이제 시작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뜻을 주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세례를 준 일도 있는데, 즉 고넬료 사건은 이미 말씀이 주어질 때 성령이 같이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례 사건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세례도 의식이 세례가 구원을 받아 의롭다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의롭다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6절 17절에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들어가서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났다. 이 말씀 어디서 좀 기억나요? 베드로가 생각나는데 우리도 생각나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생각나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한 바를 기다리라. 그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약속이 이룬 줄 서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났느니라. 그 이어 말하기를 17절에 그런즉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요 사건이요 또 교회를 세워가는 큰 구속사적 맥락에 이루어진 일인 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반응이 궁금하죠.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지금 할례 받지 않은 자의 뭐 할래 집에 가서 머물렀느냐? 이렇게 비난했지 않습니까? 이 비난한 자들의 모든 반응을 생각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반응이 궁금합니다. 18절에 그 반응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잠잠했다. 더 이상 힐문하지 못했습니다. 책망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그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뭐죠? 예루살렘에 세워진 유대인 교회가 교회 중심지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다른 교회가 막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직접 하늘에서 세워지는 과정을 걷습니다.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를 후원하여 세웁니다. 그는 인간의 도움과 성도가 파송돼 교회를 세울 수 있지만 그
그 교회 자체의 존재 근원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존재를 어느 교회가 갖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보편적 교회로 서게 된 것입니다. 다만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세워진 교회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대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말은 두 가지밖에 있겠어요. 성령의 선물을 그대로 주셨으니 객관적 증거가 나타났으니 이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가 주어진 사실을 내가 확증했고, 생명 없는 회개에 있는 것은 눈에 얼른 보이는 사건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성령이 눈에 보이는 사건, 방언이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그걸 확증했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은혜가, 믿음으로 얻었다는 은혜가 저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자는 건 뭐죠? 이방인 저들이 할례를 받고 또 그렇게 따라야 한다, 이런 말을 베드로가 전혀 안 합니다.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왜 안 할까요? 그거는 교회를 세움에 아무런 조건의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방인 고넬료는 고넬료대로의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고넬료가 교회를 세우면서 그 자기 집에 가족과 형제와 친척들 또 친지들을 모으고 이웃들을 모아 예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고 뭘 하면 좋을까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카피해가지고 그들이 한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의식을 따라 하겠냐는 말이에요. 안 합니다. 유대인들이 관습에 따라 행한 것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지킬 것 있지만 이방인은 전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뭐만 지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만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것인데, 보편교회를 본다는 것, 이 세계교회를 본다는 것은 우리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리고 넓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교회 어느 나라 갔더니 예배하는데 우리하고 예배하는 방식이 달라. 일어났다 앉았다 찬양하는데 몸을 흔들어 이렇게 막, 그 찬양을 무슨 뭐 10곡씩 막 부르고 막 그래. 도저히 예배 적응 안 돼서 힘들어서 난 나왔어. 그리고 그건 교회도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뭘 봐야 되냐면 그것이 교회인가 아닌가를. 뭘 봐야 돼요? 생명 얻는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고백이 그 안에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고 성례가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면서 그 결과 어우러진 열매들이 예수님 사랑하고 그 안에서 회개의 역사 시작되고 있고, 그러면 교회인 것이에요. 색깔이, 피부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들이 또 예배하는 양식이 다른다 할지라도요, 교회예요. 주님 사랑하신 교회예요. 여러분, 나그네 교회처럼 예배드리는 교회가 교회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렇게 해도 되느냐? 옳은 대로 선택하면 돼요. 그분들은 그분들 안에서 최선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릴 것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초점은 그들은 그들대로 이전의 생활에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전의 생활에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가. 생명 없는 회개의 생활인 것을 의미죠. 성령의 중생자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인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중요해서 믿음의 본을 보인 교회를 데살로전서 1장에서 사도가 바울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본을 보인 교회를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들어갔는지와 그 다음에 얘기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렸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내가 잘 들었노니, 이런 믿음에 있어 너희는 참으로 모든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교회의 모범이 되었다. 다 뭘 가지고 교회의 모범이 됐다고 그러죠? 믿음의 내용과 사실에 대한 확고한 진리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관습에 따라 그들이 그 교회를 세웠고, 소아시아와 각각 지역마다 복음이 전할도록 그 지역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편교회가 쭉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다양성 안에서 통일된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를 고백하는 다양한 보편적 교회의 모습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다양성 안에서의 교회는 형제인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주고 있는 적용점들을 나누기 앞서서 먼저 찬송을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각각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주는 교훈들을 통해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더럽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되어지고 또 다른 일 향한 눈길에도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 얻었으니 그 얻은 자는 영생을 누리는 자요 그런 자는 주께서 정결케 한 자이므로 스스로 속되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정죄감과 자기 자책감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믿음의 은혜로 해방되어진 그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한 적용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일이든지 한 가지 통일된 요소가 있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린 자입니다.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린 자는 어떤 자일까요? 자기의 영혼과 사랑을 주 앞에 두는 자죠. 그런 자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주님을 향해 걸음해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공통적으로 있다면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불편한 마음으로 거리끼고 또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각각 다양한 양식이고 다양한 형태로 또 주 앞에 예배하는구나. 어떤 일은 몸을 흔들어야 주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자고, 어떤 소리내 기도해야 기도가 되는 자가 있고, 어떤 침묵의 기도가 기도를 세우는 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찬양을 많이 하는 예배를 좋아하고, 어떤 이는 말씀의 긴 선포를 좋아하는 이도 있는 겁니다. 예배 양식은 다양합니다. 신앙 양태도 다양합니다. 오직 주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가 같은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생각 앞에서 고넬료가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에 주변에 로마 군인과 이방인들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감히 신자임을 드러내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이 몇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자세하게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어서 여러분이 예배로 나올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 또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또 여러분이 기억하는 교인과 이웃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내어놓고 주 앞에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나그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153 운동을 합니다. 성경을 한 장을 읽고 5분을 소리내 기도하고 3번의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일들을 일상적으로 하자 했습니다. 그 가운데 맺힌 은혜가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후원하는 국내 교회와 선교사님들 각 전도회별로 맡은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합동신학대학원을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끝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선도 있고 사회적 질서가 안정된 상태 속에서, 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나라가 평화가 보존되어지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사태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그 삶의 모든 질서가 안정되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주시고, 대선 기도를 함께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여 주 앞에 고백을 올렸습니다. 찬양을 올렸습니다. 또한 개인과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나를 위해서 예비로 모인 자리 속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임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의 무릎을 통하여 또한 역사하시는 주의 섭리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